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전을 이루는 키, 그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은 쟤네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날에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날에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을 이루는 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나눈 얘기는 마이스 모노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좀 찾아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리들은 전부 다 P로 시작됩니다. 6P예요. 6P. 6P 원리 6P. 쌍피, 코피, 6P. 첫 번째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잠재력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비전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놨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우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우스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이건 이 개발자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하고 계속 내가 주님과 관계하면서 이 기름 부심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포텐셜이 개발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자꾸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죄와 상처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의 관점을 계속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고 좀 이렇게 불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게 존재를 규정해 준 것은 뭐냐면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돌파하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분의 존재 규정을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믿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와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져 있던 모습,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놨던 부분들, 스스로를 제한시켰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너무 내성적이야. 그것이 진짜 내성적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상처와 어떤 묶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성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포텐셜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리고 사역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플랜이에요. 플랜. 이 플랜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에서 이 계획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때 경영은요, 플랜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마음의 경영,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 계획할지라도라는 이런 접속사는요. 영어로는 벗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ve로 되어 있어요. ve. 이 ve는 그러나도 되지만 그리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계획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계획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겠죠.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계획을 할 때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계획은 한다라는 거예요. 제 성경 ESV에는 이렇게 나와요. The plans of the heart belong to man. 그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속해 있다.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 경영은 너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하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 계획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받아요.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애통함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뭐가 필요하고 그 영감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성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맡겨진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여정을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이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계획을 써보세요. 인생의 10년치, 5년치, 1년치를 계획을 짜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것대로 인도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수정도 하시죠. 하지만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큰 틀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persistence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주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분기마다 혹은 연마다 해마다 그것을 점검해 나가면서 혹은 달마다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얼마만큼 성취해 나간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션인데 이 패션은 다섯 번째 프레이어로부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비전의 성취는 다 의미가 없어요. 비전이 성취가 돼도 의미가 없고 비전도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추진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프레이어, 기도를 통해서 패션을 갖게 되고 그 패션을 따라서 persistency,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그 플랜을 밀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 알듯이 마틴 루터가 너무 바빠서 1시간만 기도하다가 너무 바빠지니까 3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높여버렸어요. 왜 바쁜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쁠수록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people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비전을 이뤄감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비전의 성취에 있어서 그거를 좌절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네가 그게 뭐가 되겠냐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낙담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족들이라든지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분리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을 따라서 내가 비전을 성취될 수 있는 사람들, 내 비전을 성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고무시키고 서로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을 이루는 6가지 키에 대해서 나왔고, 저는 이게 제가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과정을 가고 저도 이 원리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막 대단한 사람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너니까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청년 목사란 말이죠. 하지만 저도 이 원리를 따라서 제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좀 여러분이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초점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